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결혼식 있어서 그때 부족하면 제가 좀 주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주례 보고 내려왔더니 그래도 몇몇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주례 말씀 참 좋았다.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부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말도 좋지만 이제 자녀가 생겨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준비하면서 저 이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검색해보지도 않고 또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로도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평소에 제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잘못했던 거, 또 아쉬웠던 거, 또 후회되었던 거,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버무려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고속도로가 되면 안 된다.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누구라도 욕심을 가져요. 내가 못했던 거 또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부모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고속도로가 되어줄게. 뚫어줄게. 너의 인생을 뚫어주고 해저 터널이 되고 고속도로가 되어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열심을 품는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 멀리서 지켜봐 보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등을 하나씩 밟고서 너의 목적된 바를 이루고 너희가 가야 할 것을 가도록 내가 역할을 해주는 거. 부모는 절대 고속도로가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열심을 품으면 자녀에게 아픔이 돼요.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로 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 되면 나도 힘들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는데 영화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9년도니까 정확하게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스페인 영화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국교가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교인 사람들도 있을 건 아닙니까?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무자비함, 그리고 잘못된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에 파라볼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로마에 큰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전염병이 있어서 국가 자체가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죽어나간 사람들을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니까 수습하기도 힘들고, 나라와 도시 전체가 이제 죽음의 도시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손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하고 태양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파라볼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청년 단체와 같은, 그래서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습하고 화장을 시키고 또 거리를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파라볼라노가 지나가면 파라볼라노, 저 사람들이 파라볼라노야, 저 사람들이 국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단체나 사람이 보면은 무차별적으로 그들에게 테러를 감행하고 또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초대교회 하고 하면은 무슨 복음의 역사다 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의 피해 역사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테러를 가하고 또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거 못 참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 살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라볼라노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붓는지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죽이고 또 폭력을 가하고 빼앗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과 욕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096년부터 시작해서 13세기 후반까지 1291년까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십자군 전쟁하고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말에도 십자가 표시를 하고 또 투구에도 또 그들의 무기에도 또 깃발에도 십자가를 새기고서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 전쟁을 하는데 겉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루살렘을 빼앗긴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되찾아오자. 이슬람에게서 그들을 다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땅 따먹기 하고 싶은 영토욕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인간의 잔인한 폭력, 속임수, 잘못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맨 앞장 세워서 아이들을 십자군 전쟁에 이용하는 거죠. 왜 이용해요? 어린 아이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들을 맨 앞장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잘못된 신념.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 지도자들은 속이고 십자군 전쟁에 나섰던 군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제일 먼저 보내주실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전사하면은 나는 죽어도 우리 가족들까지 천국에 다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신념일 뿐이에요. 잘못된 신념은 그들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잘못된 열심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는 거죠. 외로워요.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해요. 외롭고 가난하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적으로 힘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쳐주세요 그러겠죠. 고쳐주세요. 누구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했더니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죽을 병에서 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히 경고하사. 성경에 보면은 강조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든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말은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의상 야 그건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냥 조용히 해. 그건 뭐, 내가 그걸로 뭐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실로 반드시 엄히 이런 말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래요? 지금 본문이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1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하는 초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처음부터 불 붙듯이 모닥불 불 붙듯이 확 타오르는 것을 보면은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죠. 경계하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그 시기 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십자가 지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시기를 받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많이 전파했더니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하시고 예수께서 못하시고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일?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 전파에 대한 그 열심이 뭘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못하시고 못 들어가시고 못 전하시고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열심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저래야 된다. 못하게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엄히 경고하사.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발현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못하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찾으면 제일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아합.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합, 어렸을 때부터 잔인한 왕, 아합, 이세벨의 남편 이렇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아합 왕이 얼마나 여리여리한 사람이냐라는 걸 알아요. 여리여리해요. 그렇게 독종이 아니에요. 독종은 여자죠, 여자. 이세벨. 그 뒤에서 아합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왕이 돼서 그까짓것 하지 못하느냐 뒤에서 쪼이고 자존심 빼앗고 이세벨이 약하죠. 아합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하고 잔인한 걸로 봐서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봐서 가장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견고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번개를 탁 내려가지고 아합 왕가를 일시에 다 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진 않아요. 누군가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선택해서 아합 왕가를 전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이만큼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원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일을 감행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예후가 죽여요. 아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남유다로 가는 길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42명이나 되는데 이 형제들 42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도 않았는데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세벨도 그건 잘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약속하신 일이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세벨을 죽여요. 하지만 그 집안에 있었던 70명이나 되는 왕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여요. 특심인 사람이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러면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 하 1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후가 끌어 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너 나를 향한 마음 진심이냐? 나는 너를 향한 마음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심인데 같이 가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뭘 보여주느냐?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열심히 특심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예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뭐예요? 내가 이 일 왜 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랬나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보여줘요.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되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여호수아하고 아론하고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백성들한테 금부지를 다 빼앗아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송아지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숙이 그때 이후로 묻어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시작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예후가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열심을 품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보였던 것은 그 열심이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열심이 진심이 아니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요압이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어려울 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편이 되어준 사람. 다윗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 아닙니까? 충성스러운데 충성이고 열심인 사람인데 뭐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주인의 뜻을 몰라. 다윗이 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여요. 참으라는데 인내하지 못해. 주인의 마음에 자기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데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죠.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이 다윗 왕가에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위를 누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다윗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데 누구를 앞장세워요? 아도니아를 앞장세워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순차적으로 그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점 찍어 주셨고 다윗도 그래요. 누가? 요압의 주인인 다윗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도니아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최고 선봉장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에요. 끝까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금 굳건히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부문의 나병환자 그리고 아합왕가를 무너뜨린 예후, 다윗의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병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엄히 경고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인 다윗의 진심을 몰랐던 요압도 그랬고 또 욕심을 열심으로 착각했던 예후도 그랬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한 가지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한 여인이 있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고 보내고.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야 이렇게 계속 받아주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가 설교에 적용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이 몇 번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어도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삶의 내용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모든 일에 이렇게 적용돼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근데 40년의 그 피눈물 나는 방황 끝에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 힘쓰고 했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백성들의 불의한 믿음과 그들의 잘못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 벼락 같은 얘기죠, 벼락. 40년을 그 말 안 듣는 그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방황했는데 봐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서 죽더라도 들어가서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 너도 못 들어간다. 이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킨 것을 나 순종하면서 40년을 이렇게 해왔다. 고생하고 피눈물 나고 마음에 상처받고 40년을 고생해왔는데 이 땅에서 못 들어간다고요? 요단강이 코앞이고 그것만 넘으면 그 땅인데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냐? 2번이고 3번이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가 그 정도 말을 못할 자격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포기해요. 아니,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 열심을 부렸다면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됩니까, 제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의 그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했었어야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같은 믿음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가서 잘 살아라.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 역할이다.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고쳐달라고 고쳐달라.
내 몸의 이 간질을 고쳐달라. 간질인지 눈병인지 정확지는 않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질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니까 고쳐달라고. 이유야 근거가 있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거 아니냐, 더 힘있게 전할 거 아니냐,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고쳐주면 더 잘할 텐데.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여인의 자세를 취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잘할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랬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대로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포기하고 멈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여인처럼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요. 모세와 바울처럼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면서 열심을 품는다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내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반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힘들게 하는 거죠.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하지마 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이 있구나, 여기서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지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욕심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뭔 놈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을 품어요. 무슨 열심이에요? 예후의 열심이고 요압의 열심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뜻의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이 감춰져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것은 이것이 내가 멈춰야 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은 지속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기도 제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안 될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닌가? 근데 나는 열심을 품고 있는 거야. 반대로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드러나는 열심, 근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드러나는 잘못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작은 순종. 드러나는 잘못된 열심은 커요. 작은 순종은 작아요. 근데 가치는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작은 순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보다는, 내 욕심이 포함된 잘못된 열심보다는 작은 순종이 더 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열심보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 생활 해오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압일 수도 있고, 오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내 자신을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고 혹은 그 열심 속에 내 욕심을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일신우일신 하듯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